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시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네. 자, 오늘 성령의 열매 시리즈 세 번째, 네, 희락이라는 제목으로 이연들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정한 시간에 기자개방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많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 오늘도 입술을 주관하셔서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희락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전에 보니까 희락이라고 하는 의미가 기쁘고 즐거움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희락입니다. 매사에 감사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마음이 희락인 거죠. 따라서 매사에 긍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부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뻐할 수 없고 만족할 수가 없죠.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걸 추구하고 또 그걸 창조해내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희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무엇으로 기쁘고 즐거운가, 희락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가.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간 다 이 세상과 함께 불타 없어지는 것이고 매 순간적인 것이고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또 끼니가 되면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기쁨으로 이제 배고픔을 면하는 거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순간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원한 것들
우리가 사랑도 영원한 것이고 믿음도 영원한 것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들, 신령한 것들, 이렇게 이제 세상이 나누어지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영원한 것에 도달하는 도구와 가정에 불과하지 목적 자체가 아닌 거예요. 돈이 많이 생겨서 갑자기 기쁘다. 자동차가 새 것이 생겨서 기쁘다. 그럼 그 돈과 자동차가 생긴 것이 왜 기쁘냐? 왜 즐거우냐? 그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은 항상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동기라면 그건 희락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자동차 없어지면 오늘 기쁨도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돈 없어지면 기쁨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고 이런 눈에 보이는 목적에 이르는 도구들, 과정들, 이것도 즐거워할 수 있겠지만 동기 자체는 전부 신령한 것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동력이 필요하니까 자동차가 생겨서 기쁘다. 구제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 전도에 돈이 필요한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쁘다. 그 배후에 항상 신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기쁘고 즐거운가, 그 희락의 대상에 따라 각 사람의 신앙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쁘고 즐거우냐, 거기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좀 더 신령한 것에 가치를 두고 신령한 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우리 기적의 방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제가 1983년 목회 초기에 개척교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벌써 4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아무도 없이 개척을 했는데 성도 한 분이 오셨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은 이제 다른 곳에,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어느 날 그 어머니 권사님이 신방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중풍병으로 오랫동안 누워 있는데 임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일제시대 때 경찰서장을 했던 분이에요. 이 일제시대 때 경찰서장을 했으니까 뭐 온갖 좋은 걸 다 누렸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건강을 잃어버리고 중풍으로 이렇게 오래 누웠는데, 이제 그분 임종이 되니까 이제 임종 예배를 들어갔는데 이 손에 뭐를 꼭 쥐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이렇게 손가락을 펴갖고 그분이 뭘 쥐고서 놓지 않나,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의 손을 펴보니까 이 종이 한 장이 꼬깃꼬깃 꾸겨져 갖고 그 손 안에 있는데, 그걸 펴서 보니까 오래전에 받은 서리 집사 임명장이에요. 이 안수 집사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주는 집사 임명장, 그거를 꼭 쥐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경찰서장도 하면서 온갖 좋은 세상 것을 다 누리고 나름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지만 병들고 이제 다시 한번 신앙을 생각하여 내가 이 서리 집사증이라도 하나 가지고 가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걸 쥐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더 가치를 두고 신령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게 오늘 희락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바로 희락의 서신입니다. 오늘 빌립보를 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기쁨, 사도 바울의 희락이 어디 있었는가, 우리가 그거를 함께 이제 본받고 일전에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희락을 따라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이 전파된 그 첫날부터 이렇게 이제 많은 성도들이 나타나고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 무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자식을 낳듯이 이 빌립보, 고린도 교회, 에베소, 데살로니가 많은 교회들을 생산했던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뻤다고.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희락입니다. 그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자,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만 증인이다. 그걸 보여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셨다고. 그래서 그 사모하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우리 기적의 방에도 이런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30분 전에 들어와서 까꿍 깨꿍 반짝 인사도 하고 기쁨을 나누는데, 더 나가서 정말 저 영혼의 문제, 그 무리의 영혼의 문제들이 내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그 무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변화되는, 그게 내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오늘 그 무리를 위해서 기적의 방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다면 기적의 방은 그야말로 희락의 방이죠. 그 기도할 때마다 희락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빌립보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비방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그걸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성령을 주시고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 멀잖아 재림하여 상을 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그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 나와 같은 그 기쁨을 다른 사람도 받고 나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다른 사람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걸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희락의 가장 기본인 겁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기쁨.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바빠요. 자기 일 돌아보기도 바빠요. 자기 가정 돌아보기도 바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희락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갖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죄인들을 가만 놔둔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자기 일이 아니고 인류의 일, 사람의 일, 원수들의 일, 죄인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그게 희락인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이런 구원의 역사를 받은 우리라면 당연히 각각 자기 일도 돌아보지만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면 거기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년 전에 개척교회 하면서 아까 경찰서장 했던 그분의 임종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예수 믿고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지하 40평에다가 방 3개를 만들어 놓고 교인 하나 없이 뜨거운 열정적인 마음 때문에 개척을 했는데, 그런 열정적인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서울역에 가서 노방 전도를 하기도 하고 전철 안에서 전도하고, 그런 뜨거운 열정적인 마음 때문에 개척회를 시작했는데 이게 이상한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정신병자들, 신학생들, 이런 사람들만 30명이 모여갖고 쌀 한 마를 미리 팔아놓은 적이 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는 과정이었고, 그런데 그걸 기쁨이 아니면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빌립보 2장 17절로 1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관제가 뭡니까? 피를 쏟아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피를 몽땅 빼서 관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제물로의 삶을 살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의 믿음에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너희의 봉사 후에 너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사가 된다면 그걸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할 거라고.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관제와 같이 자신을 드려지는 그 삶을 기뻐하고 그것이 많은 성도의 믿음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빌립보 2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이 에바브로디도 얘기죠. 어려운 성도, 어려운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 도중에 병이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병이 난 거를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면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도록. 그러면 그들이 회복돼서 돌아왔구나, 기뻐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근심을 덜고 사도 바울도 함께 기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이거를 기뻐하면서 또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군가가 건강이 회복되고 사명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다시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오늘 다 성도의 교제의 기쁨인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절에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기쁨이 다 주 안에서의 기쁨인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돼서 기쁘고,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니까 기뻐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하고 말이죠. 관제로 나의 피를 드려도 기뻐하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니까 이게 전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럼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본문 가운데 계속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빈한 것에 처하고 어떤 때는 부에도 처하고 어떤 때는 고난 가운데 어떤 가운데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별별 일을 다 겪으면서 어떤 환경이든지 주 안에서 항상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게 정말 희락의 극치인 거죠. 아마 사도 바울과 같은 희락을 맛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전에 황해도 신천이 6.25 때 인민군에서 순교한 김익두 목사님의 고향인데 그 황해도 신천에 김용화라고 하는 거린이 있었어요. 팔이 꼬이고 온몸이 뒤틀어져 갖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깡통 하나 들고 다니면서 성도들 가정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사는 그런 거지 성도예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돼서 집집마다 굴뚝의 연기가 이제 밥을 하면서 올라오면 그때부터 저 멀리서부터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냐고. 그 찬송가 85장에 그 찬송이 멀리서부터 들려오면 벌써부터 사람들이 용화 거린이 오는구나.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몸은 꼬여서도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언젠가 주님 볼 그거를 기대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구걸을 해서 먹을지라도 그렇게 기쁨으로 살았던 그런 거린이 있었다고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이 간증하는 걸 몇 번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희락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관용하고 용서하고 주 앞에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안에 항상 있을 거라고.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사랑할 만하며 무슨 일이든지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그게 희락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기적왕의 모든 지체들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환경들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에 이런 일을 당하지만 정말 이 희락을 맛보고 평강을 맛보고 정말 주 안에서 나는 기뻐하다고 이렇게 희락을 선포해낼 수 있는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